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블레싱 데이로 축복이 충만한 이 자리로 우리들을 초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삶의 수많은 아픔과 여정 속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놓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계획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건대 초대받은 이들이나 매주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참 변화와 참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능히 이기며 삶의 자리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블레싱데이 거룩한 주일에 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형제님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그리고 매주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그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들을 우리 누리며 영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높여드리십시다. 우리 각자의 삶에 두신 그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목소리를 다하여 노래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좀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노래할까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앞뒤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합시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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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우리 다 같이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은 우리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노래하십시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어두운 우리들의 인생을, 캄캄한 밤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새날 새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가십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자, 우리 다 같이 선포할까요?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주님과 만난 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우리 다 같이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를 드리며 노래하십시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들의 삶을 찬란한 빛으로 채우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의 박수를 주님께 높이 높이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행복을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노래하며 나가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들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행복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함께 노래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들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여러분,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모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소망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과 분열, 혐오와 불신의 언어들이 아닌 진실과 책임, 배려와 절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역 위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열방을 품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헌정마다 사역에 많은 열매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께 건강과 모든 필요한 물질과 좋은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저희 용인 영락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다음 세대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블레싱데이로 전도 대상자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였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참된 회복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있는 박이 형제 간증 집회 시간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고 함께하여서 더 좋은 우리 영락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닮은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학교와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더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꿰뚫어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부교육자님 가정의 평안과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싸우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우울함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막막한 이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고요. 말씀과 기도가 늘 함께하는 교회랍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역사? 마음의 안식처? 나의 삶. 새로운 보금자리? 삶의 터전, 저의 집입니다. 쉼과 회복입니다. 놀이터요. 나의 삶의 일부이자 전부입니다. 커피가 맛있는 곳. 빛으로 가득하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지금은 작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의 모든 신앙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시고 건강 위해서 많이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위해서. 용인영락교회는 나의 가정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배덕환 목사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블레싱데이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가장 복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복된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즐기고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한가족 환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환영식에 참여한 분은 한가족 교육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총 2분이십니다. 이 시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방호율, 황순희, 수료증, 성명, 방호율. 이 사람은 본교회 한가족 교육 과정을 마치셨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3월 22일 용인영락교회 성도 일동. 수료증과 선물을 드릴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황순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를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잠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닐까 늘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신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오후 2시 10분에는 박위 형제가 와서 본인이 고통 가운데 만난 하나님, 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붙들고 살아가는지 그런 신앙의 간증을 나눌 시간 가지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3부 예배 드렸지만 함께 식사하고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오셔서 함께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고 넓게 만났으면 합니다. 오후 2시 10분에 이곳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빨리 오시는 게 아마 앞에부터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3월 30일부터는 저녁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삶을 바꾸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미리 시간을 빼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오이코스 모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고 혹시나 오늘 모이기 힘들어서 못 모이게 되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오이코스에 참여하는 분들 계십니다. 김영진, 조아람 성도님, 또 박문규, 고현심 성도님, 오이코스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또 은혜 가운데 모임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치원생들을 위한 잽스 영어 성경교실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4명 등록했습니다. 8명까지니 3월 29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어쿠스틱 기타 3기 모집합니다. 초급과 중급반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다다음 주에 있을 저녁 기도를 위해서 또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기도 주간을 갖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교육위원회가 28일 토요일에 지혜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울타리 기도도 하고 있고 또 성경 공부도 제자반이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제 유치부는 영어 제자반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함께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블레싱 데이에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알기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피곤한 몸을 일깨워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넓게 높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인사해 보실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알게 된 것이 저에게는 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분하고 인사를 잘하는데 부부지간에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을 알게 된 것이 저에게는 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알게 된 것이 네. 오늘은 평상시보다 조금 약간 설교가 짧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그 TV에서 본 프로그램인데요. 강화도에 보면 맛있는 식당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리포터가 찾아가서 그 식당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가격도 싼데 맛도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보통 그런 식당들은 자기 식당을 잘 공개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레시피를 베껴갈까 봐. 그런데 이 식당은 신기하게도 사장님이 다 보여주는 겁니다. 식당의 시설과 어떻게 조리하는 그 방법까지, 심지어는 소스 만드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청자인 제가 봐도 저렇게까지 가르쳐주면 안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들자마자 리포터가 아니 사장님 이렇게까지 가르쳐주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말하기를 괜찮습니다. 다 알려줘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다른 게 있거든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오래 일한 사람도 똑같은 맛을 낼 수 없는 게 양념을 똑같이 만드는데 마지막에 물 같은 걸 하나 붓고 나서 그게 맛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사실 겉으로만 보면 양념 하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양념, 그 소스 하나 차이가 음식의 맛을 180도 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음식만만 그렇을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사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얼마나 있느냐 차이가 날 수 있죠. 성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기본적인 것, 직업적인 것, 이런 기본적인 것 외에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쉬고 취미생활하고 또 잠자고 그런 일상을 사는 삶에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삶을 180도 달라지게 만드는 특제 비법 소스 같은 한 가지 요소가 다른 거죠. 이 한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은혜가 넘치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고 흔히 말하는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늘 팍팍하고 갑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생활에 대해서 겨우겨우 살아간다고 말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차이가 무엇일까요? 본문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을 180도 달라지게 만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소개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하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설교, 그래서 우리 보통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그게 15장과 16장이 기록되어 있죠. 잘 생각해 보면 그 세상을 떠날 누군가가 이 말은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에 우리가 얼마나 진심을 다해 듣습니까? 또 나중에라도 그 말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에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통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의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수님을 떠나 살면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하신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본인이 함께하지 않아도 너희들만큼은 남은 한평생 나와 동행하며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예수님의 의지,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 또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큰 집에서 원하는 것 하면서 사는 성공적인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하지만 보다 큰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삶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아무리 고난과 현실 속에 있지만 그 상황에도 평화롭고 행복하며 환경에 이끌어달리지 아니하는 삶, 그래서 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일컬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라고 또 풍성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모든 상황,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을 말할 줄 알고 기쁨을 경험하며 평강을 누리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온유하며 절제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 또 내게 가진 것으로 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섬기고 베풀고 그들을 더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너는 어쩜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니? 나처럼 힘들어 보이는데, 곤고해 보이는데 너는 이렇게 표정에 여유가 있고 그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니? 라고 묻게 만드는 삶,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래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완고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좀 팍팍하고 답답하고
분명히 행복을 말하지만, 기쁨을 말하지만 얼굴엔 늘 그늘이 지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열매 있는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대쪽에서 열매가 없는 삶, 마음의 풍성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갖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본문은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우리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친히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쉽게 말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잘 되는 것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삶이 될 수 없고 우리들의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왜 얻지 못한다고요? 그 안에 열정이 없어서요? 열망이 없어서요? 욕망이 없어서요? 아니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취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경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은 하지만 내 마음에 강렬한 열망은 있지만 그 문제를 꼭 기도하지 않으니 열망으로 끝나고 욕망으로 끝나고 경쟁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했으면 이루어져서 풍성함을 누렸을 텐데 기도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풍성한 열매를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루리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기노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창조되는 겁니다. 아예 이 세상에 없던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예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을 일컬어지는 고든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내가 얼마나 열정이 크냐, 내가 얼마나 그 갈망이 있느냐, 그것이 나의 삶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판가름하는 기준점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저자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사연이 있는데 그 인도에 있는 한 사역자입니다. 누구보다 열정이 있으셨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 심지어는 그 생활에 지쳐서 의기소침해서 이제 의욕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조금만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역자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 그래 충분히 기도하고 있지. 그런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조금만 더, 지금 네가 기도하는 그만큼에서 조금만 더 기도해야 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하고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너무 바쁘니까 그 바쁜 일상에 파묻힌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되겠죠. 점점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만큼 땀 흘렸으면 분명 결과가 와야 되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계속 하나님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 봐, 조금만 더 기도해. 너 지금 기도하는 수준이 있지?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한 단계만 더, 너의 기도 수준을 좀만 높였으면 좋겠어. 조금만 더 많이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부담감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시간표를 쫙 펼쳐놓고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요만큼은 조금 더 기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기도를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약간의 조금씩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1명, 2명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노력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몇 주가 지난 이후부터 사람들이 말을 잘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찾아와서 예수를 믿게 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녀의 말을 인용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 6개월 만에 내가 6년간 이룬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다. 6개월 기도했던 6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은 6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그녀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수준은 내가 기대하고 경험했던 수준을 넘어서서 기노마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창조할 수 있을 만큼 놀란 것들로, 기이한 것들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조금만 더 기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1, 2부 설교 때는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3부 때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원래 설교 간증할 때 저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왠지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한 몇 개월 정도 동안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게 힘드냐면 사실 인터넷을 들어보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참 많죠. 또 주변에 보면 큰 교회들도 많고 그런 교회들에 많은 분들이 모이고 또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보다는 더 설교를 잘하고 유능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 유익한 삶을, 더 신앙적으로 유익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또 워낙에 설교 잘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조금만 더 기도해라, 조금만 더 기도해라, 자꾸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주십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생각만큼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과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더 잘하고 더 유능한 설교자들의 설교에 비교해서 가치 없는 설교 들리면 어떡하나? 막 그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설교하기에 때로는 싫기도 하고 또 설교하는 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지난해 내가 너의 기도 응답했던 거 기억나지 않아? 그러니 그런 마음 먹지 말고 조금만 더 기도해라.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만 더 기도해봐. 조금만 더 기도해봐.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지난해 저의 가정에, 저의 삶 가운데 1년 동안 기도했던 것들, 2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3가지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3가지를 다 나누진 않을 겁니다. 한 가지만 나눈다면 여러분 어차피 아실 거기 때문에 그것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2년 전쯤에
송탄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 야학을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제 그분을 알게 되어서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고 좀 이렇게 좀 후원하고 이렇게 매달 개인적으로 좀씩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목사님께서 미군 기지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냐고 해서 송탄에 있는 미군 기지를 가게 되었는데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그 목사님 아들 셋 있다고 하는데 셋 다 데리고 오시라고 제가 한번 미군 기지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그 미군 기지를 같이 갔습니다. 가고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야학을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큰아이한테 야, 너도 기왕이면 여기 나중에 군대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야학에서 아이들 가르쳤으면 어떻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도 고3 때였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고 저도 또 그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저희 아이가 그 미군 부대에 가서 거기서 군생활을 하면서 그냥 군대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야학을 하는 목사님을 도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지만 돈이 없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하지 못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어느덧 군대 갈 때가 되어서 토익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아서 그곳에 제출했는데 그 과에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 과에 8명이 다 그걸 썼답니다. 그런데 8명 중에 7명이 다 떨어지고 얘만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려 2년 동안 기도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처음에 딱 기도해보고 뭐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뭐 그때쯤 가서 기도하거나 그냥 둘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매일 생각날 때마다 아내랑 저랑 매일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이 아이가 미군 부대 갔다 와서 영어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저곳에 가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국어를 가르치면서 좀 신앙이 커졌으면 좋겠다. 그럼을 가지고 2년을 기도했더니 정말 놀랍게 그 전에 선배들도 8명 다 떨어졌고 얘 동기 8명 썼는데 얘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함께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너 그때 다른 때보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구하며 조금 더 많이 기도했잖아. 너와 아내가 그것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놓고 아내와 함께 기도했잖아. 왜 너 혼자 고민하고 있어? 왜 너 혼자 좌절하고 있어? 아내와 나누고 아내와 함께 기도해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 영화 같은 일들 정말 잘 일어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영화 같다라고 말하고 기적 같다고 말하고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요즘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시되 너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 경험한 것이 없는 것들 그것을 만들어내서라도 창조해서라도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똑같은 삶 속에 있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열매 맺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하라는 마음 주시면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십시오. 신기한 것은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기도할 수 없는 이유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가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응답해 주실 때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라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 왜 이럴까? 나는 왜 남들이 겪지 않는 것을 겪으며 살아야 될까? 왜 남들이 고민하지 않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너무 많지?
하는 생각 때문에 힘드십니까? 물론 그 상황에는 너무 어려울 겁니다. 벅찰 겁니다. 벗어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시간은 성경 속의 하나님을 오늘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사실 영적인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히려 난 기도할 게 없어, 편안해, 그냥 잘 되고 있어, 가장 무서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간구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조금 더 오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블레싱 데이입니다. 진짜 복이 뭐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뭘까요? 그분 안에서 힘겹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남들은 경험할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고 말 그대로 풍성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복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또 이런 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물가에 섰던 한 여인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합니다.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장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아 살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주 안에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장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를 너를 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장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을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우리의 삶
참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주님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하늘 양식을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힘과 내 계획, 내 욕심을 의지하는 삶을 내려놓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사랑과 평안의 열매가 맺히는 풍성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열매 없는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문제가 있다면, 열매가 없다면 낙심부터 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무릎 꿇고 더 기도, 조금 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블레싱데이를 맞아서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사역과 교회 위에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창조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동안 우리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내 계획만 의지했습니다. 내 욕심만 의지했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참 포도나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열매가 맺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열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무릎 꿇고 더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블레싱데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사역과 교회 위에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창조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래 되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조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간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셨고 늘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한 만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삶이 열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대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 능력 주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매 순간 경험되는 그런 복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내 힘, 내 노력, 내 계획, 내 욕심만을 의지했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친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열매를 늘 맺고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문제가 있으면, 열매가 없으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무릎 꿇고 조금 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블레싱데이를 통해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사역과 교회 위에 그동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 내시는 놀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아시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곤란함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주를 살게 하시며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더토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능력을 다 경험하고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이 더욱더 힘든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상황에 개입하여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 평생 열매 없는 삶 속에서 조금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